국과 물감을 무기로 해서 초반에 작품들 활동을 했는데 그 소재를 보니까 성경 사건들을 가지고 이제 작품 활동을 하였고, 그리고 그의 후반 작품 활동들을 보니까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그러한 작품들을 그렸던 분이 바로 20세기 천재화가 파블로 피카소였습니다. 노년의 피카소는 이제 6.25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바로 한국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전쟁과 평화라는 그런 작품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작품을 이제 했습니다. 이런 작품을 그가 이렇게 남겼는데, 여러분들 앞에 모니터에 보게 되면은 그 첫 번째가 바로 전쟁과 평화. 거기 보니까 태극마크하고 아주 흡사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또 한국 전쟁에서 이제 대학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을 사랑하기에 전쟁을 혐오한다. 예술가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일에 무관할 수 있습니까? 그림은 아파트나 치장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은 적과 싸우며 공격과 방어를 하는 하나의 무기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카소는 그의 재능을 성경을 소재로 해서 악과 그리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의 치열한 전투 중에 하나가 아틀란타 근처의 산악지대의 전투였습니다. 전투가 끝난 밤에 연합군 소속의 젊은 장교가 큰 그러한 중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위생병들은 장교를 쳐다보고 죽었다고 그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이 젊은 장교는 누운 채 의식을 회복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일에 살게 해주신다면 남은 일생을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쳤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위생병이 그곳을 지나다가 아직 살아있는 이 장교를 발견하고 그를 구송을 해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살아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후에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교와 그리고 세계 병원, 종합병원을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침례교회도 그의 헌신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0여 권의 저서를 내었고 수천 명의 영혼들을 구원을 시켰습니다. 그는 변호사였고요, 언론인이었고요, 목사님이셨습니다. 미국이 배출한 기적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러셀 콘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의의 무기가 되어진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죄만 짓다가 마지막에 사형수로 인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선한 일을 하면서 인류와 사회에 큰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복음을 확장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그 자리만 지키다가
아무런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을 여러분들 택하실 것입니까?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13절 보십시다. 시작. 또한 너희 주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서 의의 무기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헬라어의 그 의미가 보니까 의로운 무기, 다시 말하면은 성도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역할이 의로운 무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거기에서 제시해주고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의로운 무기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개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의로운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의의 무기가 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남은 일생 동안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죄가 지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십시오. 12절 상반절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 그랬어요. 여기 지배하지 라는 것은 왕의 권력을 행사하다라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거. 왕의 권력을 행사하다. 여러분들 왕은 절대 권력이에요.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절대 순종해야 돼요. 바로 여기에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제가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절대 권력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무관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은혜로 구원받은 몸입니다. 죄의 법에서 해방받았기에 더 이상 제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이기려면 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죄는 감추어지면 사라지질 않습니다. 죄는 숨어 있는 동안 힘이 있습니다. 드러나면 죄는 힘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드러내요. 우리의 왕은 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가 왕노를 하려면 끝까지 또한 우리가 싸워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은 후에 고민이 더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죄에 대하여 굴복하며 살았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전혀 없어요. 갈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의 지배를 받으면서부터 죄와 사이에는 갈등한 것입니다. 사단 마귀 바로 죄의 지배를 받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성령의 인도를 쫓아 살아갈 것입니다. 그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왕이심을 확인하고 죄에 대하여 승리할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무기로 계속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야. 담배를 끊을래 펴지질 않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보아도 그 담배 끊는 것이 되질 않아요. 어느 날 철야 기도에 참석을 했대요. 그때 목사님께서 철야 기도에 말씀을 하시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그 설교의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비수와 같이 꽂히는 거예요.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그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간증을 좀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그는 양발 속에 숨겨두었던 담배를 꺼내면서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하면서 담배가 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양발 쪽에 감춰놓았던 담배를 꺼내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다음날부터 이분이 막 고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40도의 열이 고열이 나는 일주일 동안 끙끙 앓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40도의 고열을 앓고 난 후 담배를 입에 대니까 너무나도 쓰더라는 것입니다. 냄새 맡기도 싫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담배를 전혀 못 피우는 사람이 되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드러내면 그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또한 그 지배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면은 바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들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운교회 모든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십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내고 그리고 끝까지 그 죄에 대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두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기를 원하고 죄 짓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고, 한 마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두 마음이 있는데, 이 두 마음의 갈등 속에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이 사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피디미아라고 충동, 욕망, 갈망, 여기에 몸의 충동, 몸의 욕망, 몸의 갈망을 순종치 마라라는 것. 우리가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육의 본능의 순종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몸의 욕망이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권력이나 명예나 이에 대한 욕심, 물질과 성에 대한 욕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원에 풀이 멋대로 자라게 두면 쓸모없는 잡초가 밭에 물성하고 말지요.
몸도 정욕이 일어나는 대로 방치해 두면은 우리 몸은 점점 제약으로 물들게 되고 죽어버린다. 본문은 그러한 욕구의 충동인 사욕에 절대로 순종하지 말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욕구에 순종하면 죄로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육신의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고통스러워 소리를 지르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죽이려 우리로 병들게 하고요. 어떤 때는 인간관계로, 어떤 때는 경제적인 고통으로 겪게 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몸의 사욕을 깨뜨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괴롭히냐라고 오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타락한 본성이 죽지 않으면 의의 무기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사욕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며 산다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드 힐이라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보니까 돼지떼가요 한 사람을 따라가는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돼지를 이제 도축장으로 이제 운반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도축장까지 돼지를 몰고 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돼지들은 죽음의 도살장까지 쉽게 몰고 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호주머니에다가 이제 손을 넣고 거기서 꺼내고 보여주는 게 있는데 콩이었어요. 그걸 이것이 비결입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면서 콩을 뿌리면 돼지는 그 콩을 주워 먹으면서 도살장까지 그냥 순순히 따라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몸의 소욕대로 콩을 먹으며 따라가다가 죽는 돼지처럼 사람도 몸의 사욕대로 따라가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필히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말 안장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 누군가 자기를 도와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에게 물었대요. 아프신 이유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심리치료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자에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학자한테 물었대요. 선생님의 문제는 자랄 때의 환경 때문에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고통은 부적절한 환경에서 유발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회학자는 얘기했습니다. 또 경제학자에게 물었대요. 상처의 뿌리는 돈에 있습니다. 유가 증권을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나한테 맡기세요. 그 목사님한테 또 물었대요. 목사님은 모든 환경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고통이 줄어들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거예요. 말 타고 있는 이 사람은 그래도 계속 고통은 있었습니다. 모든 조언들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고통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소녀 하나가 다가왔어요. 아저씨, 왜 안장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세요? 그럼 안장에 계속 앉아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까? 말 안장에서 내려오세요. 그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몸의 사욕에 순동치 말고 속히 저와 여러분들은 내려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려오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은혜 안에 있어야.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기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고 부르는데 호의친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법 아래에서 이제 은혜 아래 바뀌었어요. 존재가. 과거에는 율법 아래 매여 살았지만 지금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이 종이 되어서 이제 율법의 종이 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와는 관계없이 죄의 문제만으로 고민하여 항상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게 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원리에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확신과 함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코 죄가 그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죄를 지배하고 살기에 절대로 죄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것이 영광된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장로교회 목사님이시고 사상가이십니다. 프란시스 세이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시작한 공동체 운동이 있어요. 젊은이들은 꿈을 잃고 섹스와 마약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현상에 무력하게 대처하자 이분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프란시스 세이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스위스 알프스 산기슭에 그 공동체 이름이 라블리 공동체, 라블리 펠로십. 그 공동체, 라블리라는 것은 피난처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만들어서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회복시켰던 그러한 공동체. 1984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세이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저의 일을 마칩니다. 저를 아버지의 본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일날을 보면 말년에 미국의 어떤 대학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당시 미국의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병들어 있음을 알고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였어요. 그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거룩함의 삶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이퍼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의 은혜 아래 거하면서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삶을 증거했던 분이셨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바로 이 은혜 아래 있을 때에 바로 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국의 80세 노인이 예수를 믿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꿈같이 생깁니다. 하지만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안타까운 거예요. 고심을 하다가 손녀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이동하는 강국판이 되고 싶다 했습니다. 가슴과 등짝에 이제 판자를 띄어서 어깨에 매는 광고판을 만들어 가지고 신앙 자기의 간증을 거기에 썼습니다. 그것을 메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광고판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몇 년 후에요, 이 노인분이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고 가셨어요. 근데 장례식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다들 슬퍼하는 거예요. 울었습니다. 이 어르신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식하고 단순한 노인을 의의 도구 이렇게 사용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 답답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야 거룩한 삶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불의의 무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의의 무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제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사욕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